예전에 우리나라에 한창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아마 아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한국에서 모든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영구 추방을 당해요. 분명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인데, 성인이 되어서 이 남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죠.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병역의 의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적을 택하는 거죠. 자, 그것을 알게 된,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 또 그리고 국방부를 비롯한 온 국민의 이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괘씸하게 여겨서 스티브 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추방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게 뭐냐면 국적에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함께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권리는 누리는 것이죠. 의무는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권리는 누리고 싶어 하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아닌 거죠. 국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중 국적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곧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이중 국적자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죠. 자, 이 두 신분,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두 신분은 우리의 자랑이며 또 우리의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국적이 있다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일까? 어떤 의무가 우리에게 지어져 있나요? 자,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의 성도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두 번째, 동시에 이 땅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아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천국 시민과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육신의 만족을 누려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행복과 만족을 세상의 조건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그거 좋은 집에서 살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그걸 누리면서 만족하고 기분 좋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풍요와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게 천국이다. 그걸 누리게 해주는 나라가 복지국가고 좋은 나라라고 우리는 추켜 세우죠.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도 흔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만족이 충족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가치는 의입니다. 의. 자, 그런데 이 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흔히 생각하는 정의, 공의, 공평, 또 평등, 공정, 다 이런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옳음, 바름 이런 게 아니죠. 이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적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바르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서 얻어지는 것이 그 의죠. 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대부분이 이제 헬라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먹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를 따지느라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성도는 유대인의 율법 전통을 내세우면서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정타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너희들은 부정하지만 먹지 않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또 어떤 성도들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으니 먹어도 된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허상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아주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고 먹는 것 때문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율법 조항 잘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자유와 즐거움을 누린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의에 대해서, 믿음의 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위나 율법 준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와 계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성령과 함께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시작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강입니다. 평강. 자, 믿음의 의, 이것은 하나님과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가치라고 한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할 신앙의 가치예요.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교회 안에 먹는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따라 부정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또 다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부정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서로를 판단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이게 도대체 싸울 문제입니까? 반찬 투정하는 거죠. 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면서 급기야기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지면서 깨지기 직전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자,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죠.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게 말이 되느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의 평강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평강을 깨는 일이 사실은 뭐 대단한 일 때문에 이 분열이 생기고 이 화평이 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개는 사소한 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오해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인한 불화,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고집 때문에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로 평강을 이루셔야 돼요.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진정한 샬롬, 평화를 이루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도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은 이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 화목이 세워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다툼이 아닌 연합을 이룰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성도가 신뢰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얄밉고 때로는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런데 때리지 못합니다. 왜요? 때리면 고소당하니까. 폭행죄로 잡혀가기 때문이죠. 때리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불거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신앙인이기 때문이기보다, 나의 어떤 양심 때문이기보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누군가를 때리면 벌을 받으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와 법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 관계없이 어디서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강의 삶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까요?
로마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음을 당해요. 그런 세상의 미움과 폭력에 맞서서 이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맞으면 맞을수록 그냥 바짝 고개를 들고 대들고 싸우고 그렇게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미움과 폭력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화평으로 그들을 대하지요. 세상을 대합니다.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일어서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신앙으로, 그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하죠.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평화의 사도가 되셔야 돼요. 어디서나.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만 기뻐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평을 선택하고 상대를 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 그것은 곧 희락이에요. 희락. 여러분, 희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말해요. 기쁨의 상태, 즐거운 상태.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희락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 세상에서나 얻을 것이지 교회 안에서도 왜 교회가 재미가 없어?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만족감을 주지 못할까?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나?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과 참된 희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참 더워요. 더워도 너무 덥죠. 지금도 에어컨을 틀지만 얼마나 더운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예외를 드리고 빨리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이 폭염이 얼마나 심한지, 저 아랫역에서는요, 그 단호박은 쪄먹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더워서 이 단호박이 매달린 채로 익었어. 실제로요. 이게 터져가지고 보니까 익어 있는 거야. 얼마나 더운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음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얼음골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얼음골은 한여름인데도 시원한 냉기가 이 굴에서 나와요. 밖은 35도, 40도 이 폭염으로 뜨거운데 밖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이 냉기는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신기하게도 이 동굴 주변에는 살얼음까지 온대요. 예, 믿거나 말거나 살얼음까지 온대요. 참 신기하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지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냉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하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냉기가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의 희락, 이 내면의 기쁨, 그 세상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얼음골의 냉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요.
세상은 뜨거운 불 같은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빼앗으려고 해요. 하지만 성도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끊임없이 얼음골의 냉기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솟아날 때 성도의 마음은 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죠. 얼음골이 왜 저렇게 시원하지? 참 신기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적인 기쁨과 만족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인데,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둘 중에 하나야. 미쳤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기쁨의 이유가 있을 거야.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정한 내면의 기쁨을, 그 이유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희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내면의 단단함,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희락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희락은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그러므로 이 진리를 붙잡고 이 내적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어요. 이 희락이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희락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희락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내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삶이 힘들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과 시험을 지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워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희락이 사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기쁨, 그 희락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소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런 희락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풍요,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강,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희락을 누리는 삶,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능하게 할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렇게 정리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들, 이 땅에서의 삶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산상수훈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요. 성화의 삶에 대해서.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5장 초반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내리신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도 공허한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죠. 사랑이 없으면 평강도 깨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희락도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초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정한 의로 세워질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는 참된 평강으로 유지되며, 우리 내면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희락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명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